참 좋은 인연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 것 같아요. 전국을 떠돌면서 살다 보니까 경상도 태생이 경상도 말 다 까먹었는데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나이가 위에 되노? 참 나이 묻는 거는 실례라고 젊은 아가씨나 뭐 나이 자신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래 100년을 산다고 치자고요. 1000년을 산다고 쳐봐요. 지구와 비교하고 우주와 비교해보면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데 참 100년도 못 사는 중생이 1000년 만년 근심 걱정을 품고 살더라. 과연 우리가 장수한다고 진시황이 그죠? 1000년 만년 살겠다고 전 세계에 불로 장수하는 명약을 찾아서 신하를 다 떠나보냈는데 진시황이 10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1000년을 사는 걸 꿈꾸지 말고 그 근심 걱정을 짊어지고 갈 1년 1년 살 때마다 그 업의 무게가 두 어깨를 짓누르잖아요. 왜? 어리석은 중생이기 때문에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자식은 또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면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살면 그만인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냥 나는 할 뿐인데 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느냐.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다 보니까 살아도 뭐다? 사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 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이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고통이 무엇을 했다? 없는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 인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신이 등장합니다. 이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신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신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이 언젠가를 되짚어 보면 인류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신이 등장해요. 오늘 하루 사는데 편안하고 따뜻하고 즐거우면 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하루하루 쌓여가다 보면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오늘을 즐기면 되는데 오늘 행복하면 되는데 오늘 행복하지 못한 업으로 두려움을 양산해내고 그 두려움이 무엇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중생 자신을 믿지 못하는 중생이 없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구원해달라. 무슨 행복을 달라. 돈을 달라. 권력을 달라.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 지금 이 순간 집중해서 살면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사라지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집중하지 못하니까 법문 듣는 이 순간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지 못하면 잠깐 집에 갔다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걱정이 생기잖아. 근심이 생기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지 집안일을 어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냥 여기서 집중. 그걸 불교적으로 삼매라 그러거든. 삼매에 들면 과거, 현재. 그래서 금강경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그랬거든. 집중하지 못하는 덕산 스님에게 물어본 거야. 배가 고파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고. 다시 말해서 파도가 일고 있는 덕산 스님에게 파도를 잠재워 주려고 노파로 분장하신 보살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거든. 근데 그 한마디 말이 다시 잔잔한 호수의 돌덩이가 되고 파도가 더 높아진 것.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떡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다? 지금 여기 스스로를 믿고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상의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스스로가 주인공일 뿐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을 뿐이지 내가 집중하지 못해서 그것이 업이 돼가지고 나를 흔드는 것일 뿐이지. 왜? 그 흔들어 놓고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영탑사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데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그 장난으로 근심이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가스불 어떻게 잠궈야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 도둑놈이 들면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나 신이시여 그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아무리 빌고 또 빌어봐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세상 그죠? 흔들리지 말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내 자신을 믿고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집에 있을 때는 그 순간을 살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청소를 할 때는 그 순간을 살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는 거예요. 결과 내가 한 만큼 인과응보 그랬죠. 한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도 아니하고 대가만 바라는 도둑놈들이 많잖아 대한민국에. 하기는 집 요만큼 해놓고 결과는 태산같이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믿으면 돼. 부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 무엇도 믿을 바가 못 된다. 권력, 그죠? 돈, 한 줌에 편리는 하고 있을 때 즐거울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 그 영원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것만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영원하다는 것은 수천 수만 년 이어진다고 해서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천 수만 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다. 현재 지금만 있을 뿐인 거예요. 현재도 없어. 지금 집중하는 이 순간만 있기 때문에 미래의 근심 걱정이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래서 너 자신을 믿으라. 자등명 법등명 그랬고 선사 스님들은 자등명 법등명을 조금 각색해갖고 주인공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 아무개야 이름 부를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각하라는 거였거든. 내가 이제 주지를 부른다. 주지야 부를 때 보통 일이 있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스님들이 아무개야 부를 때는 경계의 마음 뺏기지 말고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주방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고 내 자신에 집중하라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경문 초발심 자경문에 그 자경문도 보면은 첫 구절이 뭐예요? 아무개야 네가 주인공인데 왜 한눈 팔고 있느냐? 이것저것에 한눈 팔고 있느냐? 나이에 왜 한눈 파느냐?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나이가 없어요. 에이, 스님은 여자한테 나이 묻는다. 그 순간 너희 자기가 나이를 인식하고 있잖아. 나이라는 경계에 빠져버렸잖아. 인식하지 않는 순간 나이가 뭐지? 나는 그냥 여기서 있을 뿐인데 나이를 물어도 어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개야 부르는 주인공아 청하은하라. 내 말 잘 들어라. 이것은 법문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말 듣고 집중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당나라 서암 스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지나갈 때마다 이름 불렀잖아요. 아무개야. 네, 그러면 정신 차려 이놈아. 뭘 정신 차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큰 스님이 내 잘못했으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하는 줄 아는데 그 헛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말고 네가 주인공임을 자각하라. 내가 주인공인 걸 자각하면요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앞에 펼쳐지는 그 무엇도 뭐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더라. 바람 지나가는데 시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쳤다.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 거예요. 남편도 잠깐의 인연이요. 아예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140억 년 끊임없이 돌고 도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우리 인간이 그지? 태어났다 죽었다 수만 번을 반복하는데 신랑이 몇 명이 이거 한번 헤아려 볼까? 지금이니까 지금 나의 인연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중한 신랑일지라도 와이프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뭐다?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더라. 예? 바람이더라. 근데 바람에 한눈 팔리면 끌려가잖아요. 며칠 전에 참 엄청난 바람 불었죠? 부는 거예요. 낙엽 보세요.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 쫓아다녀 보세요. 미쳤지. 우리 집 강아지가요, 바람 부니까 낙엽 쫓아서 동서남북 헤매더라고. 우리는 인연 따라 그렇게 헤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런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 내가 없단 말이야. 바람만 있지 나는 없어. 근심만 있지 행복은 없는 거야. 바람 따라 휘둘리는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느껴야 돼.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은 무지몽매한 중생의 업일 뿐이다. 지혜로우면 신도 소용없고, 그죠? 내 자신을 믿으면 부처님은 앞에서 이끌어 줄 뿐이지 스스로 온전한 존재로서 행복할 뿐이다. 이게 나를 절대적으로 신해야 돼.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완성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제가 사라지면 안 된다. 전제가 사라지면 어설픈 바깥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원시사회에는 무지몽매한 중생들이 신을 창조했다면 그래서 원시 시대에 신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마을마다 신이 있죠. 인도에 가니까 뭐 수만 신이 있다 그러네. 힌두교에는 뭐 인도 인구가 13억 인구면 13억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무지몽매함이 뭘 만든다? 그런 신을 창조하는데 요즘은 또 달라졌어. 옛날은 무지몽매함으로 그런 없는 신을 만들었다고 하면 요즘은 무지몽매한 무식이 그죠? 돈이나 권력이라는 신을 또 만들어내네.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이제는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번뇌 망상을, 근심 걱정을 돈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왜 살아봤잖아, 그죠? 돈도 만져봤어요. 좋은 차도 타봤잖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되듯이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몇 가지 안 돼.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주인. 과거에는 그 무지가, 두려움이, 공포가 신을 만들었다면 요즘은 돈이나 권력에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하면 할수록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한 헛된 집착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존재는 누구뿐이다. 스스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데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뭘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한 존재 같으면 한 생각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겠지만 아직 우리는 업에 매여 있는 중생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손을 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내려놓는 방법은 이 세상 주어지는 만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 참 즐거웠잖아, 그치?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침이 밝아오기를. 소풍 가면 어디 가든 영탑소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면천에 사셨던 분들은 영탑소로도 소풍 오고, 뭐 수덕사 밑에 살았던 홍성, 예산 살았던 사람, 그 수십 리 길을 걸어서 소풍 갔어요. 그게 소풍이에요. 노동이지.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도 즐겁다고 그랬어요. 소풍은 말이요. 그냥 즐거운 것이지 뭘 해서 즐거운 게 아니거든. 김밥을 싸건 사이다를 넣건 귤 넣건 삶은 계란을 넣건 간에 그냥 소풍 자체가 즐거운 거야. 사이다 없다고 소풍 안 간다고 우리 떼쓴 적도 있어, 사실은. 있는 집에서 사신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 없는 집에서 살면 소풍 가는데 삶은 계란 없다고, 그지? 귤 3개는 있어야 돼. 양파망에 담듯이 담아야 되고. 근데 그게 없다고 소풍 안 간다고 떼쓴 적도 있어. 그렇지만 소풍은 그냥 즐거워. 무얼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은 소풍이에요. 수백억 우주 역사 가운데 100년이잖아. 그죠? 물론 반복되지만 100년이에요. 우리가 6년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에 1년에 한 번씩 소풍 가는데 비유로 따지면 딱 맞는 거예요. 100년이 하루거리도 안 되는 거야. 하루거리도 안 되는 소풍 와가지고 뭔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이 쌓일 게 있느냐. 그냥 소풍 가서 즐기듯이. 왜? 벗어났으니까. 일탈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소풍 온 거예요. 즐기란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소풍 가는 주머니에 뭐가 있든지, 자식이 담겨져 있든 신랑이 담겨져 있든 돈이 있든 차가 있든 뭐가 있든지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때 소풍 가는 그때 당시 내 상황일 뿐이니까. 돈이 있으면 용돈을 많이 가져갈 거고 과일을 많이 담아갈 뿐이지. 돈이 없으면 좀 적을 뿐이지. 그게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풍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에서 뭘 찾고 못 찾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나 보물찾기에서 한 번도 뭘 찾아본 적 없네. 그런데 그게 못 찾았다고 괴로워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해서 못 찾았다고 괴로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떠들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했지만 괴로운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소풍 와가지고 인생 소풍 와가지고 뭘 못했다고, 자식 뭐 못했다고, 남편이 뭐 못했다고, 집 사업 뭐 못했다고 왜 자꾸 스스로 고통을 만드냐고. 스쳐가는 바람이고 소풍일 뿐인데 이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럼 못 찾았으면 이번 소풍은 못 찾았지만 즐거웠고 다음 소풍에는 찾아서 즐거울 뿐이고, 못 찾아서 즐겁고 못 찾아도 못 찾아서 즐겁고 찾으면 찾아서 즐겁고,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인생 소풍 왔다. 소풍 가방이 도시락이 김밥이 조금 다를 뿐이지 왜 내가 그걸 즐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인생은 소풍이기 때문에 즐겨라.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살되, 나약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잠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의지하듯이 부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미스 김 어디로 갈까 물어보지요. 그럼 내비게이션 친절하게 일러주잖아요. 500m 가서요 우회전하시면 돼요 그러잖아. 초하는 날 영탑사 와서 기도하고 본문 들으면 돼요. 그럼 초하는 날 오면 되잖아. 100일 기도해요 그러면은 1km 가서 좌회전할 때 100일 기도하면 되잖아. 거기에 내 생각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내 생각 붙여요? 안 붙여요. 오른쪽 왼쪽 가라는 대로 가잖아. 목표는 뭐다? 정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다? 깨달음이고 구원이고 성불이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일러주듯이 스님들이 일러주듯이 그냥 와서 기도하면 돼. 생각 붙일 필요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깨달음을 얻었어. 성불해서 내가 뒤에 앉아 있는다 그랬죠. 어느 순간 내 몸에서 광채가 난다. 지금은 악취가 나지만 어느 순간에 맑은 향기가 난다. 그럼 누구의 덕이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공이다. 여러분들이 안 가면 그만이에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요새 T맵도 있다더라. 그치? 아이 스님이 법문하면서 무슨 내비게이션 T맵 얘기하냐고. 뭘 따라가면 어때? 그치? 결국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공.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 공포, 두려움으로 헛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도움은 되겠지만 왜? 농사 지을 때 호미가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잖아. 그렇지만 보석은 곡식이 보석이지 호미가 보석은 아니에요. 창고에 잘 보관은 해놓지만 농사 짓기 위해서 호미가 필요한 것이지 호미 자체가 보석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다? 깨달음이라는 열매더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뭘 해야 된다? 내비게이션을 일러주는 대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왜? 부처님은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믿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부처라 그랬잖아요. 왜?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비게이션을 믿고 안전운전을 해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불해서 부처가 된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부처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지혜로워지잖아. 어떻게? 집중을 하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흉내를 낼 뿐이다. 운전을 할 때 어때요? 집중해서 직진하세요. 그러면 직진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좌회전, 우회전, 끄덕끄덕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잖아. 운전은 자동차 사고지만 인생의 사고가 나요. 인생에 업이 쌓여서 그 업풍에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이 좌초가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좌초가 되면 그 업의 무게는 어찌 감당하려고. 물론 복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수억 겁을 뭘 해야 된다? 윤회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오려면 끝없는 세월을 낭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기도는 집중이고, 집중이 뭐란다?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는다. 지금은 종로로 타고 있잖아. 이리저리 휘둘리니까 그 미풍이 업풍이 돼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 그랬죠. 근데 자식에 매이는 순간 업풍이 돼버려. 아무것도 못하잖아. 나는 이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면서 모든 업에서 자유롭고 선선한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면 땀이나 식히면서, 그죠? 유유자적하고 싶은데 태풍이 돼가지고, 왜?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태풍이 돼가지고 나를 휘둘잖아. 지금도 전화 와요. 이 자식놈한테 전화 오면 다 뛰쳐갈 거예요. 아이고 어풍이 부나보다. 야 이놈아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혀. 영감님 전화 오면은 평생 내가 헌신했는데 그것 좀 알아서 하시오. 하늘이 무너지요, 땅이 꺼지요. 이래 해야 되는데, 아이 집안 파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에 휘둘리지 마라. 결국은요, 바람은 불게 돼 있는데 휘둘리는 건 내 자신이거든. 살짝 부는 바람에도 태풍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또한 지혜로워진다. 왜? 지금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진 거예요.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경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으면, 그 미풍에 휘둘리지 않으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미풍에 끌려다니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열심히 기도한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기도 못 이기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와, 저 스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아쉽은데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모기가 모기한테도 마음을 뺏긴 거야. 그 바람도 아닌 모기도 이기지 못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서 되겠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는 하지만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신랑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고, 그죠?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지금 자식도 없고 뭐만 있다? 스님만 있고 부처님만 있잖아. 언제나 이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미풍에 휘둘리면 끌려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 인연이 많아서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요. 인연은 한두 가지 밖에 안 될지라도 언제나 거기에 휘둘리면 내 삶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대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계에 휘둘리지 아니하면 나는 언제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연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언제나 구속받는 삶을 살고요.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외롭다 그러고.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시장 한가운데 포교당 차려서 기도하는 스님 있죠. 온갖 소리, 냄새, 사람들 왁자지껄 하는 가운데서도 휘둘리지 아니하면 그 스님은 무한 자유로운 스님인 거예요. 시장 한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지 세상 탓은 일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를 통해서 자유를, 그 자유가 뭐다? 깨달음이잖아요. 중생은요, 자유가 없을 때 중생이라 그래요. 이런 인연 저런 인연에 얽매여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뭐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런데 무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면 돈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쓸 뿐이고 없으면 안 써도 내가 뭐가 불편한 게 있는데. 신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신을 만들어요? 신이 무엇을 했길래? 이 우주를 생성하는데 지금 지구가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을 했길래? 그런데도 끊임없이 신은 등장하고 권력과 돈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임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 자신을 믿고 내가 우주의 중심임을 인정할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 너 자신을 믿어라. 자등명 법등명 있죠? 너 자신을 믿어라가 내 귀에 와닿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휘둘리면 부처님의 마지막 법문, 유언이잖아 그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죽으면서 자식놈들 다 불러놓고 유언했는데 눈 감는 순간 요놈의 새끼들 봐봐. 내가 한 유언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저것끼리 유산 갖고 싸우고나 있고, 내 분명히 49제 절에서 스님들 모시고 하고 남는 돈 요렇게 하고 기부도 좀 하고 이웃들에게 인사도 잘 하고 너희들끼리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살라 다 이렇게 했는데 눈만 딱 감으면 네 얼마 챙겼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 허공 중에서 자식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분통이 터져. 그죠? 그걸 부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 자신을 믿으라고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서 또한 자유를 얻으라고 지혜를 구현해내라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마지막 유언으로까지 일러줬는데 헛것을 집착하고 헛것에 매여가지고 그것만이 전부이냐 저렇게 업을 짓고 살면 그 돈에 매이다 보면 그 업풍이 얼마나 그죠? 조금만 뭐 해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권력 보세요 지금. 이놈의 당 저놈의 당 보세요. 권력에 집착하니까 그 바람 하나에 죽고 살고 있잖아. 무슨 혁신이니 뭐 혁신은 자기 개혁이 혁신이지 진정한 혁신은 중생이 부처되는 길을 걸을 때 개혁이라 그러고 혁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혁하고 있고 혁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헛것들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디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인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비법 가끔 부처님께 돈 좀 꿔줘 하세요. 아니 기업하는 놈들 봐봐. 돈 안 빌리고 기업하는 놈 있어? 옛날 돌아가신 분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그죠? 삼성 현대를 세우면서 다 빌려서 했잖아. 부채도 자산이요. 잘 빌려서 투자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공장을 크게 지어서 그죠? 노동자들하고 으쌰으쌰 해갖고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보탬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요. 여러분들은 아직 중생이란 말이요. 내가 주인공이지만 아직 나약하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오늘 나 영탑사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나 조금만 돈 좀 꿔주시오. 가피를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부채요. 부처님의 가피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채도 자산이지만 부처님께서 잠시 중생의 탈을 벗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지혜로움을 구현해내야 되는데 아직 힘들잖아. 그러니까 먼저 부처님 가피 좀 빌려주시오. 당신께서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면 그 은덕으로 그 힘으로 제가 일어나서 올곧게 기업을 하나 만들어내듯이 내 자신을 만들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그 가피를 이제 제가 이웃들에게 중생들에게 골고루 회양하겠습니다. 그 가피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려주겠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오늘 부처님의 그 가피를 빌려 가셔서 맛있는 거 사 먹지 말고요. 사업을 일구는데 내 자신이 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를 잘 하셔서 내가 존자로 거듭나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베푸세요. 삼성과 현대가 저렇게 커가지고 국가 경영에 이바지했듯이, 그죠? 여러분들은 뭐다? 부처님 가피를 빌려서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왜? 내가 태양이 됐으니까. 달라고 안 해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 저 태양이, 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니 기도를 통해서 거듭거듭 나는 훌륭한 불자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